기간이 은혜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은 이렇게 아멘 하시고 은혜 받으시는데, 어제 제가 이렇게 교회 영상 확인하다가 재밌는 댓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야 하면서 욕설 비슷한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했더니 우리 교인은 아니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댓글을 지었는데 누군지 좀 알면은 좀 상담을 했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교회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감정이 있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어떤 말을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이분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 아시나요? 보여주시죠. 아시죠? 누군지? 김영호라는 이제 배우인데, 이분은 저희 상남자 역할 이제 많이 맡으시고, 뭐 건달 뭐 이런 거 많이 하시고, 그죠? 그리고 저는 이분의야말로 그 육체파 배우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뭐 온통 막 근육질이시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분이 5년 전인가 TV에 한번 나오셨어요. 크리스마스 즈음에 나오셔서 어떻게, 왜냐면 갑자기 개종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 나오셨습니다. 이 개종을 한 이유가 뭐냐면, 원래 불교 다니셨는데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이분이 앓으셨던 병 때문에 육종암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제가 이거는 좀 아는데, 이 뼈하고 근육에 막 갑자기 막 암덩어리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 수준이 막 나중에 어느 수준까지 가면 감당할 수 없을 수준까지 가요. 제 주위에 이걸 앓으셨던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작게 시작을 했는데 3개월을 방치를 했다가 20cm까지 늘었답니다. 그래서 허벅지 근육의 한 절반을 이렇게 드러내셨대요. 근데 그때 이제 기도는 해야 되니까, 뭐 불교에 가서 이제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은 그건 좀 아닌 것 같더래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하도 하나님한테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교회를 다녀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기도를 했대요.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어떻게 꿈을 꿨냐면, 주님이 나타나셔서 십자가를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받고 이 사람이 기분이 되게 좋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날려나 보다. 그리고 그날 이제 그 치료차 혹은 또 이 검사차 갔는데, 검사 결과가 그냥 육종암이 아니라 악성으로 밝혀져 갖고, 아니 내가 십자가를 봤는데 왜 악성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되게 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갑자기 또 두 번째 꿈을 꿨대요. 이제 두 번째 꿈이 뭐냐면 또 십자가를 주더래요. 근데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항암을 하시고 한 3개월 정도 버티시다가 결국은 지금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견뎌내고 있는데 아직까지 살아 계세요. 제가 얼마까지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 다시 연기 활동도 시작하셨고. 그러니까 이게 암은 완치가 5년인가요? 어쨌든 이렇게 버텨내신 거죠. 근데 정말 신기하게 십자가가 이분한테는 정말 능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말씀, 십자가는 왜 능력인가? 우리를 치유하시기 때문이다. 이 김용호라는 배우도 치유를 하셔서 교회를 다니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좀 쪽팔려서 이분이 마스크를 끼고 몰래 왔다 갔다 하시대요. 그래서 이렇게 훈훈하게 설교를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좀 제가 목회적 양심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하고 좀 오늘 해결하시려고 하는데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병자들, 그리고 약한 분들, 또 심리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 또 귀신 들린 분들, 이런 사람들을 고치셨잖아요. 치유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다 병을 고쳤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럼 그 다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 병이 안 걸리고 무병장수, 아니면은 깨끗하게 사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러면 그거 자취하고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뭐 김영호 씨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능력을 만약에 믿는다면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병에 안 걸리거나 병에 걸려도 금방 낫고 치유를 받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 문제가 걸려요. 요 문제가.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중요한 신학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병을 낫게 하는 이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큰 권능, 기사, 표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miracle, 그다음에 wonders, 그다음에 sig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큰 권능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기적을 뜻하고요. 기사라는 것은 이적을 말해요. 이거 이상하게 어떻게 됐지? 뭐 이런 걸 뜻하고. 근데 중요한 건 표적인데요. 저 표적은 영어로 따지면 sign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sign이라는 이 표적의 단어를 좀 우리가 지켜본다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게 세메이온이에요.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뭐가 일어난 징조, 어떤 증거, 표시 이런 것을 나타내는 말인데, 그럼 이런 얘기가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셨을까? 약한 것들을 왜 치유해 주셨을까? 치유하시려면 다 치유를 해 주시지 어떤 사람은 치유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치유를 안 해 주신 이유가 뭘까 했었을 때,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의사로 오신 게 아니라 이러한 고침을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적은 목적이 있는 기적이고 이러한 치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었는데요. 이어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치유를 하셨을까? 표적, 그러니까 사인, 자기를 뭔가 드러내시고 증명하시기 원하셨다. 그러면 자기가 누구인 걸 증명하기 원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왜 치유의 역사가 예수님의 삶 가운데 많이 이루어졌을까? 병자들을 왜 고치셨을까? 약한 것을 왜 낫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인가 했었을 때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로 세상을 고치고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자들조차도 마가복음 끝에 보면은 너희가 두루 다니면서 약한 것을 고쳐라, 병을 고쳐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병을 고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진짜라고 증언하기 위해서 병을 고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김영호 씨는 왜 고침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 또한 그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바로 능력이고 그 능력인 이유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 이상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는 왜 우리가 치유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와 사망을 해결했기 때문. 십자가가 왜 치유인가 하면은 이 십자가 자체가 죄와 사망을 해결한 바로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놀라운 치유의 역사는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신 가장 큰 역사는 뭐냐면 나사로라는 사람을 살리신 거예요. 베다니에 사는 사람. 근데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분명하고요. 그러한 나사로를 살렸을 때 예수님에 대한 명성이 주위에 쫙 퍼져나가요. 야, 사람 살린 사람. 야, 사람을 고친 사람, 치유자,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살아난, 부활한 나사로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나사로 보신 분. 다시 살아났는데. 죽었어요. 그죠? 심지어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이유 때문에 더 미움을 받고 십자가를 지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나사로를 치유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결국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가장 큰 병, 인류의 가장 큰 약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한계는 뭡니까? 바로 죽는 거예요. 이 분이 지금 치유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도 언젠간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다 죽어요. 왜냐하면 인류는 이 죽음이라는 질병에서 결코 해결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의 문제 왜 이렇게 되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기를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다. 우리의 몸도 죽고 우리의 영혼도 죽고 우리의 마음도 죽어서 이런 관계들이 다 단절됐기 때문인데요. 그럼 이 죄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병과 약함과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최종적으로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도착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십자가를 지셨냐? 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질병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를 그렇게 지셔야 했는지, 죄의 문제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질병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십자가는 왜 치유일까요? 어떻게 주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약함을 대신했기 때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 문제, 이 질병의 문제, 우리의 약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냐? 대신 당하셨다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우리 말씀 이거 잘못됐네요. 이사야서 53장 4절이에요.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띄워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서 보니까 사람들이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을 욕을 하고, 자, 저 사람은 너 저런 걸 마땅히 당해야 돼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지어야 될 거를 대신 당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고는 병을 뜻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슬픔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질병을 뜻해요. 그리고 그 징벌일과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당한 죄의 값인데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바로 그러한 우리를 대신해서 질고를 지시고 슬픔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그 증거가 뭐라고요?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그러한 모든 질병의 근원의 뿌리를 다 당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고를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셨을 때 어떤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셨을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샬롬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죄의 문제, 인간의 가장 큰 질병인 사망의 문제를 당면하기 위해서 그것을 대신 지셨는데 이 대신 지심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는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저는 그런 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한테 막 납작을 들여갖고 죄를 막 사해달라고 막 이렇게. 제가 이제 중국에서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이제 춤추고 막 가야금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아마 제가 한번 설교 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연락이 왔냐면 자기가 죽게 생겼다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무슨 갑자기 머리에 번지는 암이 온몸에 다 퍼져 버렸대요. 그래서 자기가 곧 죽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북경에 가서 무슨 뭐 어떤 치료약이 있어서 거길 간다고 기도를 해달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친구가 연락이 끊겼고 나중에 연락이 돼서 그 친구를 만나러 제가 연기를 가서 만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무슨 버섯에서 채취한 뭐 약이 있었었는데 그 약을 되게 비쌌대요. 그 약을 먹었대요. 먹었는데 자기가 낫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그 약 때문에 난 거냐? 그랬더니 아닌 것 같아요. 왜냐? 그랬더니 그 약을 같이 먹은 사람이 5명인데 5명 중에 4명은 죽고 자기만 살았대요. 그래서 너 그럼 왜 살았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려줬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살려줬으면 그때는 그래서 이 녀석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너무 잘 나가갖고요. 중국의 그 관영 TV에도 나와요. 예, 되게 유명한 애가 돼버렸어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허파에 바람 들어가고 이놈이 죄도 짓고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일종의 치신 거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서 몸이 나았으면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사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놈이 다시 살아났더니 어떻게 되냐? 거의 도루묵으로 비슷해졌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육신이 나아도 영혼이 낫지 않으면 그게 나은 걸까요? 하나님이 병을 고쳐줘서 암이 나도 내 마음속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그건 사실 죽은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완전한 치유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화라는 것은 샬롬을 뜻하고요. 이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치유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던 그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못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관계만 회복되고 갑자기 우울증이 나아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것을 통해서 주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좀 몸이 약하신 분들 그리고 심리적으로 이렇게 불안하신 분들 또 관계적으로 되게 불안하신 분들 낫게만 해달라고 좀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제가 볼 땐 더 맞는 것 같아요.
주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치유는 바로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민수기에 나타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21장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죄와 십자가의 관계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거의 요단강 거의 강가 근처에서 죄를 대판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다가 더 이상은 어쩔 줄을 몰라서 어떻게 했어요? 뱀을 풀어놓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표현한 건 뱀을 풀어놓은 게 아니라 원래 뱀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뱀을 막아주시다가 어떻게 해요? 그 막아주시는 손길을 놓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뱀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막 물고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이스라엘 진영이 이것 때문에 많이 파괴가 되고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을까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회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모세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회개도 했는데 좀 해결해 주시죠. 고쳐주시죠. 막 죽으려고 저러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낫게 해줄게, 그리고 보호해줄게 하고 뭐를 쫓아줘야 돼요? 뱀을 쫓아줘야 돼요. 근데 주님이 하나님께서 뱀을 안 쫓아주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해결 방법을 하나 주마 하고 어떻게 했어요? 저기 보는 것처럼 불뱀을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불뱀을 달아놨다는 것, 이 노수로 만든 불뱀을 달아놨다는 건 뱀에 물리는 사람이 이스라엘 진중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죠. 계속 물리고 계속 그것 때문에 독이 퍼졌을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저 불뱀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낫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뱀을 안 쫓아주고 노뱀을 만들어서 고치게 하시기 위해서일까? 주님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치유는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샬롬. 내가 때로는 약함을 당하고 부족함을 당하고 연약함을 당할 그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다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관계와 샬롬이 회복되어서 주님과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는 것. 그래서 전보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게 하고 주님과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게 주님의 이 모든 것의 목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집 얘기하고 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시겠지만 연세가 고령이신데 암 수술을 2번 하셨습니다. 항암도 2번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저희 어머니 원래 소원이 내가 80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80은 넘기셨고요. 항암을 이겨내신 2번이나 이겨내신 80대 고령의 어머니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주님이 우리 어머니를 고쳐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의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주신 것도 감사한데 제가 더 감사한 건 그거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2차 수술을 받을 때 그때 어머니의 모습이 전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땠느냐? 아직도 기억하는 게 보통 제가 암 걸리는 환자들을 많이 봤는데 다 벌벌벌 떨거든요. 정말 다 벌벌벌 떨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냐면 나 진짜 살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거의 똑같아요. 거의. 근데 저희 어머니는 첫 번째 그것을 알으셔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 정리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이렇게 가도 난 여한이 없다. 예수 잘 믿어라. 이러고 그 전날까지 이제 저걸 하시다가 마지막 날 수술을 들어가시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그 수술대를 잡고 들어가는 간호사들이 그게 무슨 죄예요. 그 사람들은 손을 붙잡고 예수 믿으라고 이러면서 수술대로 들어갔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어머니가 아직 남아있는 사명이 있다면 살려주시라고. 아니면은 평화롭게 주님께 갈 수 있도록.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힘든 몸을 이끌면서 전도하는데 다 따라 나오고, 이런 거 보면 살려주실 만하다. 그런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좀 들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고영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살려두실 이유가 있거든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붙잡으시고 오늘도 능력이 되신 주님을 나타내시고 주의 치유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